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더구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참 잘한다, 애쓴다 이러면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믿어도 잘 믿는다는 이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들이 행동을 어떻게 했기에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과 저주를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믿어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는 화 있을진저 라는 책망과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도 정말 바르게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여러분 제대로 믿고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도 칭찬 듣게 잘 믿읍시다. 같이 인사할까요? 자, 믿어도 칭찬 듣게 잘 믿읍시다. 한 가지 더, 살아도 칭찬 듣게 잘 삽시다. 인사합시다. 살아도 칭찬 듣게 잘 삽시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죠? 칭찬 듣게 잘 믿고, 여러분, 믿어도 칭찬 듣게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예수님께 이런 책망과 저주를 받았을까? 여러분, 29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하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칭해서 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요? 외식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진실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은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출하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 사는 것도 믿는 자답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마음 다르고 행동 다르게 살았고 여러분, 겉 다르고 속 다르게 살았습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서만 해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연출하듯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 같은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 앞에 그렇지 못하는 모습,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 같은데 직장에 가서 동네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가식적이고 이중적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가식적으로 살지 않고 진실되게 살려면은 한 번은 와장창 깨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깨져야 될 것이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년이 지나도 인격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늘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속에 없는 말을 하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깨져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왕이었잖아요. 내가 나를 지배했잖아요. 내 기분에 좋으면 하고 내 기분 나쁘고 싫으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모신다고 하고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밑으로 내리고 내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왕으로 살지. 이런 자아가 예수 믿고 나서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 앞에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내 얼굴 내고 싶고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그 교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깨져야 되고 세상의 스펙으로 포장된 가식적인 내 옛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의 빛 앞에 꼬꾸라져서 세상의 스펙으로 포장된 옛사람이 깨지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던 교만이 깨질 때 사울의 삶이 청산되고 바울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이런 깨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안 깨졌구나. 이게 안 깨졌구나. 여러분,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아집이, 나의 교만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내 속에 있구나. 내가 여전히 왕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은 내 중심에 아래서 지금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아직도 깨져야 될 이런 것들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나를 살피는 성찰이 없고 내게 깨져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지기 위한 이러한 몸부림이 없이 날 지키는 신앙생활. 오늘이 일요일이지 교회 가야지. 오늘이 수요일이지 교회 가야지. 예배 시간에 함께 일어나니까 다 같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니까 앉고 끝나니까 축도하고 집에 가고. 이거는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날 지키고 의식을 같이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 절대로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이 외식하고 이 외식하는 이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질 거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피조물이 되느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깨질 것 안 깨지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깨질 것을 깨지도록 우리가 늘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시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들이 뭐 하는가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뭘 만들고 그래서요? 무덤 만들고. 선지자들 무덤 만들었다 그 말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장사도 안 지낸 거예요.
뼈를 막 짐승들에게 먹도록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들이 깨닫고 잘못했구나. 뼈라도 이렇게 추려가지고 무덤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들의 무엇을 꾸미며 그래서요?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핍박했던, 박해받던, 그래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만일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뜻 보면 잘한 일이잖아요. 과거에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이 못했던 것을 후손들 입장에서 무덤도 만들어주고 비석도 꾸며주고,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그런 짓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말 끝에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독서의 새끼들아,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말 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은 그렇게 듣기 좋게 그럴듯하게 잘하지만은 여전히 연출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 듣기 좋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하고 주님이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깊은 물속은 알아도 이 한치도 안 되는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속지요. 믿어주다가 결국은 낭패당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본심이 어쨌든지 간에 조리 있게 듣기 좋게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지만은 남에게 꾸며서 말하는 재주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더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과는 달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도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위선적으로 듣기 좋은 말과 행동하는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서 여러분, 책망이 아닌 칭찬과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3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에게 뭘 하시느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누구를 보낸다고 그래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낸다 하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가? 깨우치시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외식하는 삶을 청산하고 깨질 것 깨지고 그리고 새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권면도 하게 하시고 지도도 하게 하시고 설교도 하게 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전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삶은 과거의 이력서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력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서 뭘 그동안에 해왔느냐,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런 일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채용해서 돈 주면서 이렇게 일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력서를 여러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안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잘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3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우치시려고 가식적인 외식적인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내가 보는 그들 중에 더러는 뭐하고 죽이고 더러는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뭐하고 채찍질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 동네 저 동네 뒤따라다니면서 뭐 하리라 그래서요? 박해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요. 예수 믿는다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느 때고 이 세상에서 전도자가 환영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진실되게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 뭘 버려요? 재산을 버리고 형제나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가족을 여러분 관계를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 재산을 다 포기할 정도로 핍박받을지라도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서요? 100배나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나와의 너희 관계, 이웃관계를 조화 있게 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덕을 베풀며 살라 하는 게 십자가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거를 수학 기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수학 기호로 보면은 십자가가 빼기예요? 더하기예요? 더하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몇 배나 복을 주신다고요? 100배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토를 100배나 받되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100배의 복이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 그러세요? 자,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싫거든요. 박해 없는 100배의 보상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 박해 없는 복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알짜배기를 이쁜 포장지에 싸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밤송이 같은 복이에요. 여러분, 밤을 하나님께서 까서 잘 삶아서 그 밤 껍질까지 벗겨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붙은 밤송이채 주는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밤, 그것을 먹으려면은 밤 까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곱게 까서 그냥 이 알밤만 그냥 주실 것을 기대하면 안 되고 그 가시 속에 알밤을 담아 주셨으니 그 복을 까는 수고는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피곤해도 내 생명 살려주신 주님 위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11조선을 온전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결부되고 교회의 평안과 결부되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뭐냐? 100배의 복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시예요. 이런 가시들 속에 맛있는 밤과 같은 100배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게만 하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100배의 보상을 누리면서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노란 줄로 표시된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요,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요,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값은 자기가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자는 자기 눈에 뭐 난다고요? 피눈물 난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겪어온 삶의 지혜예요. 남에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남의 가슴에 서운함을 주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왜냐? 자기가 남을 해롭게 하면은 자기도 그보다 더한 해로움을 갚음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 그리고 12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이제 아벨과 가인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처음에 첫 가정,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형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부모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거는 다 알고 물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그냥 내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내 동생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 뻔뻔한 가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뭐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뭐 한다고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어도 억울한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힘이 없어서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 억울함의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마땅히 지불해야 될 싹스를 지불하지 않은 그 싹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식들 먹어 살리기 위해서 나무 밑에 와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작복하고 있는 그 작복한 싹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피 흘리게 해놓고도 자기는 잘 될 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의 손길도 기억하셨다가 갚으시마 하신 그 주님께서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신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도록 살아야 되고 용기가 되도록 살아야 되고 축복을 해주면서 살아야지, 마음에 서운함을 주거나 남모르게 눈물 나게 살면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복받게 살아야 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복받게 살다가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